오늘은 신명기 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그 여정을 이끄셨지만 1세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이제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게 되고 2세대만이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2세대에게 지나온 시간들을 회고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으며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권면과 권고의 내용이고요.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는 회고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장 1절에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요단강 저쪽,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 아라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를 모아놓고 이제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2절에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이제 세일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던 그 길의 여정을 이제 회고하게 하는데요. 3절에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째에 11월 1일 날 이 말씀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디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증거되는 말씀이고 분명히 있었던 사실을 지금 기록한 겁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날짜까지 분명히 얘기합니다. 출애굽한 지 40년 11월 1일 날 말씀하셨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브론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과 쳐 죽이고 에드라이에게 아스다롯에서 거주하는 바산 왕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주되 이제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2세대를 모아놓고 율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하기 시작한 겁니다. 6절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유브라 땅까지 가라.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모세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곳을 향하여 이동한 겁니다. 8절에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요단강 동편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 이 땅이다. 이제 너희가 이 땅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희가 차지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9절에요.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혼자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은 겁니다. 또 다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정만 200만이었으니까 어마어마한 60만이었으니까 각 가족을 포함하면 200만 이상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모세 혼자서 이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겁니다. 10절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부터 1000배가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앞으로도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인데 이제 나 혼자서는 이거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나 외에도 일꾼들을 세워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12절에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희를 다 리더자로서
뭐 괴로운 일, 힘든 일, 다투는 일, 재판까지 하고 어떤 일을 또 다투는 걸 말리고 이런 일 다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 혼자 힘으로는 이것이 너무 과중하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일꾼들을 지시해서 붙여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13절에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조장을 삼고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12지파별로 이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조장들 다 세웠던 그러니까 군대 조직처럼 이렇게 피라미드 조직으로 리더자들을 세운 것입니다. 16절에요. 내가 그때 너희의 제파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타국인에게도 그러할 것이라. 그러니까 어떤 다툼이 일어나면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를 세우고 이것은 너희뿐만 아니라 타국인들, 외국인들까지라도 공정하게 판결해라 그 말입니다. 17절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두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공정하고 정직하게 올바르게 판결해라 그 말이죠. 이게 재판하는 자의 기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치우치거나 빈부에 귀천을 두고 치우치거나 그러지 말고 그 내용을 보고 공정하게 판결하고 너희가 그 공정하게 판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거든 내게 맡겨라. 내게 기도해라 그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18절에 내가 너희의 행한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지시했고 너희는 그 지시를 따라 지도자들을 세웠고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민족을 이끌어내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는요. 또 한 사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회교하게 하는데요.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를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그들이 정착했을 때 이 아모리 족속들의 산지 앞에 선 겁니다. 2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제 아모리 백성들을 쳐부수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너희가 차지해라. 하나님 명령하신 겁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쳐부수라 명령하셨는데 이들이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우리가 먼저 쳐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어떤 상황이며 그들이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며 이거 우리가 조사한 후에 가면 안 될까요? 그렇게 건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각을 좋게 여긴 겁니다. 그래 안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싸우되 너희가 좀 더 준비할 수 있도록 어디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싸우는 게 어떻습니까? 그거 좋은 계획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도 그걸 그래 그러면 너희가 그것을 정탐해라.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23절에요.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12사람 각 지파별로 정탐꾼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파송한 거죠. 24절에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라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그거 보고 왔고 그곳에 있는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이 정도로 비옥한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좋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자신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실망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물을 봐도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면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사고를 보고 있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은 어땠든지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물을 볼 때 모두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영향을 미쳐서 부정적인 말만 귀에 담게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결과가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일어난 겁니다. 26절에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이제 안 싸우겠다, 올라가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겁니다. 왜 그런 결과가 일어났냐면 27절에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기려 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여러분, 상황이 완전히 잘못되게 왜곡되게 판단된 겁니다. 어떻게 판단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이곳에 이끌어내셨다. 우리를 아모리 족속에게 다 붙여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지금 이곳에 이끌어내셨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이죠. 왜 그런 결과를 갖게 되었냐면요.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부정적인 사고의 전염성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요.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나도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나도 모르게 은근히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28절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거인 자손, 아낙 자손이 거의 골리앗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본 것은요, 다 제대로 봤지만 모든 사고는 다 부정적으로 됐습니다. 우리보다 크고 우리보다 넓고 우리보다 힘이 강하고 우리는 그것에 상대가 되지 않고 그들은 우리보다 거인이고, 모든 게 비교하는 게 다 뭐냐면요,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게 부정적인 것만 비교하게 됩니다. 29절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을 믿고 가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 다 잊어버립니다. 무엇 때문에요? 부정적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모른 겁니다. 30절에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실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신다. 하나님이 너희보다 먼저 싸우실 것이야. 너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야. 이 싸움은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케 하실 것이야.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31절에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하나님께서 안고 오셨답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태양을 가리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신 겁니다. 안고 가시는 것처럼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이동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잊어버리고요. 뭘만 보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고 자기 부정적인 것에 그대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내가 그 말씀을 비춤으로 내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지만 내가 이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면 부정적인 사고로 가득 차게 되어서요, 우리의 입술에 원망 불평만 터져나오게 되고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늘 말씀을 상고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32절에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믿지 않았다 그 말이죠. 뭐예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것, 불신앙이죠. 불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이끄시는 분이시다.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너희의 임마누엘이 되신다 그 말이죠. 준비하신다. 모든 걸 너희를 위해서 다 하는 예비하신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거 싹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그 결과가 어디일까요? 그 불신앙의 결과가 그 죄악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고생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34절에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들 중에서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너희의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36절에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하여 하나님께 순종한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오직 두 사람만이 들어가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그들은 긍정적인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런데 10명은 부정적으로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 그들은 너무 기골이 장대하다. 자신의 형편만 바라왔다 그 말이죠. 믿음은요. 나를 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것입니다. 37절에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길로 들어갈 것이니 너희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너희를 이끌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39절에 또 너희가 사로잡히라 하던 너희의 아들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들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어렸을 때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1세대는요. 그리고 그 이후 세대들, 어린 세대들, 그리고 철없는 세대들은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 그 율법을 전달하고 그들이 그 조상들의 잘못이 무엇이었는가, 이 약속의 땅이 어떻게 얻어지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그 땅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것인가, 그것을 상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40절에요.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이제 홍해를 따라 광야로 들어가서 이 광야에서 이제 40년이라는 생활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41절에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불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는 못 들어가다. 이제 너희 후대만이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니까요. 이들이 급한 겁니다. 겁이 난 겁니다. 하나님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이들이요. 경솔하게 이제 산지로 올라간답니다. 싸우겠다 그 말이죠. 즉흥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요. 그들이 싸우겠습니다. 이건 자발적인 믿음이 아니라요. 두려움에서 그들이 징계받지 않으려고 싸우겠다고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 전쟁은 패합니다. 4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 말라 그 말이죠.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싸우지 말라 올라가지 말라. 너희가 그 정신 그 믿음 가지고는 싸워야 패배야. 올라가지 마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올라갑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 패배하죠. 43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거리낌 없이 산으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완패를 당한 겁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싸워야 승리하는 이 가나안 땅을 무엇으로 싸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두려우니까요. 싸우겠습니다. 눈치 보고 싸웠다 그 말이죠. 결국 패한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눈치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린 간혹가다 한번 믿어보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죠?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을 맞대항했지만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참패한 겁니다. 그게 교훈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2세대들에게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 승리한다. 이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땅이다. 그것을 지금 상고시키는 겁니다. 44절에요. 그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너희가 쫓겨나게 됐다 그 말이고요. 45절에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므로 너희의 그 기도 너희의 그 통곡을 듣지 않는다 그 말이죠. 왜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과는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라 그 말이죠. 마지막 46절에 너희가 가데스에서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한 지 40일 정탐했는데요. 결국 그것이 하루가 10년이 된 겁니다. 하루가 1년이 된 거죠. 그래서 40일이 40년이 된 겁니다. 불신앙의 결과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신앙을 갖거나 오히려 우리가 눈치 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가나안 이 땅을 들어가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온 역사들을 회고시키면서 다시 각오를 새롭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짐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